begins in 3, 2, 1.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인권해방과 종교 자유의 날을 기다리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선한 목자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같이 들으시면서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댓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이 코너를 오늘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분들께 감사도 드릴 겸
또 댓글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맨 먼저 강귀영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는 짧지만 이 감사의 댓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강귀영 시청자분께서는 제법 자주 저희 방송을 찾아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화요일, 금요일에 방송되는 것을 기다리셨다가 자녀분들과 함께 방송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승불 시청자분이 계세요. 제법 종종 만나시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건하세요 라는 인사 말씀과 함께 건강을 축복하는 말씀을 보내오셨습니다. 로승불 시청자분께서도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태연 애국자님이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 일을 많이 하시는 분 같습니다. 주말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듣는 말씀 외에는 성경 읽을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국가적 위기를 감지하고 성경 일독 후 그 뒤로는 성경이 여러 번 읽혀지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분별력의 기준도 성경 말씀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그러니 진리겠지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정죄치 않는다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만 강조하는 사탄 목사님들로 인해 지옥으로 끌려가겠네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해서 넘어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이 7일의 말씀에서 떠났고 이미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세계적인 그런 목사님들이 일루미나티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위험한 목사들이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목사들이 맞습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 일루미나티들, 또 종교 다원주의 목사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또 최윤선 시청자분이 계신데 이분께서는 2개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을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참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지옥 가기 싫어서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I love Jesus라고 하는 이 배지를 달고 나와 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이분께서는 아마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댓글이 정신 빠진 목사들 때문에 예수님 가슴이 찢어지겠네요.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신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댓글이 달려져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왕 마귀의 종입니다. 얼마 전에 성경책도 찢은 사꾼 목사입니다. 라는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신 빠진 목사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종교 다원주의 이 목사들, 기복신앙주의적인 이런 목사들, 일루미나티에 가입이 돼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목사들, 이런 정신 빠진 목사들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겠네요. 이분께서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이 심정, 심상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말고요. 어떻게 해서 만든 사랑의 짝인데 그 사랑의 짝이 이미 계시되어진 밝은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서 지옥의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정말 이런 목사들 아마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들의 죄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최연순 이 시청자님,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면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창조의 때에 너를 가슴 설레하며,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있으면서 부족할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처,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 모든 것을 다 풍요하게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아담이 행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행복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입니다. 속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아담에게 주었고, 그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아담은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독처하면서 외로워하는 아담은 온 우주를 소유하고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 신세나 꽃 같다. 하나님의 형상의 바로 표현입니다.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이 아담을 위하여 사랑의 짝,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겠다. 아담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짝입니다. 사랑의 짝입니다. 이 사랑의 짝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행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아담이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웠듯이 하나님께서도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외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의 짝을 만드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빼서 그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다? 아담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사랑의 짝 하와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또 있죠. 에덴 동산의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은 갈빗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시고 로마 군병이 이 옆구리를 찔러서 쏟아진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신부 성도들이 지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깊이 잠드셨죠.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자기의 일생을 마쳐버리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이 십귀가 창조의 때에 너를 가슴 설레하며 너에게 주를 사랑으로 가슴 벅찼었는데 너는 죄, 이 사단을 따라서 길을 떠나 나를 잊은 네가 나는 오늘 무척이나 그립구나. 오른쪽에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그리움이 편지되어 너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편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방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하나님께 죄를 빌고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 죄인들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이 구약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교회 시대에 와서는 십자가란 등대가 너의 앞에 빛을 비추일 때 죽음을 지나 너를 찾으려는 그런 나를 기억하렴. 예수. 오늘이라도 죽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그분의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자신의 처지를 알 리가 없단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내 조상이 원숭이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여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죽음 저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지,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오직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만 최고의 관심이고 정작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므로 나는 그 교리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런 건 말고 그 교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 구원의 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왼쪽 그림에 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신, 왜 저렇게 죽지 아니하면 안 되었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같이 큰 구원,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걸출한 세계적인 목사들이 왜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교리는 알고 있지만 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느냐. 그 복음의 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리적인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가 그래도 낫습니다 하는 지식적인 비교는 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이 자기 마음속에 사랑으로 심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지식만 가지고 설교하고 지식만 가지고 이 부흥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심어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지적인 동의는 안 됩니다. 지적인 동의는 교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지적인 이 교훈은 하나의 상품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 지적인 동의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걸출한 목사들에게서 지금 횡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얘기한다는 목사가 알고 보면 바로 일루미나티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일루미나티는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섬기는 그런 조직인데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겨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지난번에 잠시 동영상을 통해서 바쁘게 지나갔지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인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가, 어떻게 미혹을 만드는가, 백전백승 이 손자병법을 보면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한다. 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에 담겨진 이 마귀의 수법, 미혹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가지고 방어용 또는 공격용 무기를 삼아서 사탄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 필요한 것은 창이나 칼이나 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내는,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청자분들의 댓글에 감사를 드리는 이 코너를 잠시 마련을 해봤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제가 잠시 소개시켜드린 이 스피커 스튜디오에 수라는 이 유튜버가 있었죠. 쉐슨같이 나타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또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익한 자료라고 댓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성경 말씀을 설교해야 하는 이 복음자인 목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수의 국제 정세, 또 음모 속에 감춰져 있던 현실적인 이런 비밀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시청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 수가 물론 어느 정도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수가 대답하기에는 상당히 좀 겸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가 전해지고 있는 이 뉴스들, 사건들 속에는 바로 성경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이 수가 만난 이 시대에 상당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가 제공해주는 이 정보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인생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가 전해온 오늘의 좀 뉴스는 스웨덴에 이어 호주도 2022년까지 현금을 없애고 가상화폐를 통용화할 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이 완성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것들을 상용화시키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반드시 필요했던 도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가상화폐를 만들고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하고 즉 그리스도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그래서 세계 정부 시민이 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표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시는 666표를 다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악마의 표로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지만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악마의 표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 정말 앞서가는 최첨단의 이것은 하나의 방식인데 현금이 필요 없어, 신용카드도 필요 없어, 이제는 이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최첨단적인 거야. 너나 나나 앞서서 받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그 표를 받으면 영원 세세토록 유황불못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유황불못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을 것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많은 정보가, 많은 징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도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여러 징조 중에서 또 하나의 징조가 나타났다. 왜냐하면 예상했던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시대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도록 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시킨 것은 하나의 음모이다. 하나의 전략이다. 그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용하여 백신 칩을 생체 칩으로 심겠다고 하는 이것을 연구하고 또 실제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탄핵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는 버리실 것입니다. 세상을 버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지구를 불살라서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미래 역사 속에 예언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외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짝을 얻기 위하여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일이 실패했을 때 이제 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역사의 목적입니다. 이제 역사가 끝나간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천국 백성의 수가 거의 모집이 끝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 중에서 얼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얼마, 도합 얼마의 천국 백성의 모집이 끝나면 목적이 이루어졌으므로 인류 역사는 당연히 끝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천국 백성을 모집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을 농사짓기 위하여 지구라는 이 농토를 만드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7, 80년 살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체계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목사들의 설교가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부족하고 엉뚱한 곳으로 인도를 해가고 있단 말이죠. 훌륭한 목사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적 그리스도의 정체도 알 수가 없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인 로마의 교황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인류 역사도 공부를 해가고, 우리가 그 속에서 구원받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핵전쟁이 난다는, 세계 대전들이 일어난다는 이런 전쟁 소식이 많이 들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지하에 핵무기, 핵 공격에도 끄떡이 없는, 핵 방사능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 아주 고급 방카와 같은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고가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이 분양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핵 공격이 이루어지고 이 핵 방사능이 다 없어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지구가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를 없애버릴 때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림을 받게 되고, 들림 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모든 불신자들은 세계 정부 속에,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75억 인구 중에서 거의 70억이 죽임을 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세계 정부 수립주의자들, 이 글로벌 리스트들의 이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후에 주님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이 구원받은 성도와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휴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잇따라서 세계 정부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대환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펴리면 창세 전에도 없었고 창세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적어도 저와 함께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몰라서 들림받지 못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서도 안 되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함께 이 혼란의 시대, 복음이 사라진 시대, 또 믿음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계속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